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에 가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순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진정한 본문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초점이 아니고 제자들이 금을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게 초점이 아니고 본문의 초점은 뭐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본다고 하는 말이 한 15가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본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 보면서 봤더니 10몇 개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보시니 이 말은 단순히 물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 겉으로 나타난 표면을 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의 뜻에 보시니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갔는데 눈에 쑥 들어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그 보는 대상의 본질, 그 대상의 가치, 그리고 그 대상의 내면에 감추어진 미래에 대한 모습,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봤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내면에 깊은 숨겨진 그의 삶의 모습, 내면의 깊은 통찰로서 봤다는 거예요.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 이면에 이 사람의 내면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본 거죠. 지금 고기잡이 하면서 옷에서 고기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깁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보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있어서 어부가 있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래에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삶을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본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통찰력을 가지고 본 건 뭐예요? 뭘 보신 거죠? 뭘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업을 보신 게 아니고, 업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장차 뭘 할 것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사람을 쓸 때 세상에서 어떻게 써요? 이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회사든 어디든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냐고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 직종에, 이 업무에 맞을까? 합당한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내면에 감춰진 자질과 역량을 보는 거잖아. 예수님 뭘 보셨다는 거예요? 어부들을 통해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어부들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에,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는 게 길이라고 그랬잖아. 보는 것이 길이라, 이런 보는 것이 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이 어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이 더 구체화된 거죠. 많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이시기도 하고, 그가 주권자와 목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많은 그분의 사역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라보니까 그게 뭐예요? 삶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그 나타난 현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와 뜻을 붙드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보고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 우리가 인생에 똑같은 아버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폭력을 좀 쓴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폭력을 닮아가는 아들도 있어요. 왜? 보는 대로 살아, 길이 되니까요. 보는 대로 길이 열리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 어때요? 그 아버지의 그 내면을 보고 아버지가 폭행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하며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내가 커봐라, 내가 어른이 돼봐라, 복수하겠다 하고 폭력의 삶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와 현상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무슨 길? 제자를 택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이 제자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강조해 주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죠? 제자를 삼으라고.
그게 누구 길이었다고? 주님의 길이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선이 뭘 보느냐가, 예수님도 무엇을 보느냐, 우리 사람들도 뭘 보고 성도들도 뭘 보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시선과 또 누구의 시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어부들의 시선, 제자들의 시선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뭐였고 제자들의 시선은 뭐였을까? 뭘 바라봤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셨어요. 내재해 있는 하나님이 통하여 이루실 미래의 일을 지금 보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다고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지창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느라, 그 얘기가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겠다, 뭐예요? 제자로 창조해내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엔 뭐가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된 걸 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들 자격이나 준비가 더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스스로 훈련을 해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된 인재를 고르신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그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겠다. 누구에게? 고기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그리고 사회 밑바탕에서 밤새도록 지쳐있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면 뭐도 있어야 돼?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고, 뭐 주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요. 자꾸 복음에 붙들린 거예요? 거짓 복음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짓 복음으로 자꾸 포장시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뭐 젊어야 돼, 무슨 재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자꾸 비본질적이고 거짓 복음을 자꾸 붙들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고요. 해도 문제가 돼요. 왜요? 왜 문제가 되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문제가 돼. 왜? 교만해져. 그리고 그걸 독점하려고 그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때로는 행복한 일을 통해서, 기쁜 일을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때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패배와 절망감과 아픔을 통해서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초점에 붙들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아프고 큰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런 고통스러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 아픔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를 이겨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초점을 갖고 그 관점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잘 돼도 안 돼도 그게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디에 초점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문제를 그런 눈으로,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으로 고백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싸움 있고 갈등 있고 아픔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그거 좌우되질 않아.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코 단련케 하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얄싸봐.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부들을 통해서 고기 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그들을 통해서 지쳐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내가 붙들릴 때 시련 나오너라 환난 나오너라 아픔과 고통과 문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것에 기준이 잡히고 비본질적이고 복음 아닌 것에 붙들려서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내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 비본질적인 걸 붙잡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무튼 그 조각을 참 얼마나 잘하는지. 지난번 성지순례도, 지난번 이태리 가서도 바티칸 성전의 성당에 가서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바티칸 그 미켈란젤로 조각상이 있어요. 오른쪽에 아주 흰 대리석으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그 조각을 해놨는지 그 앞에 한참 서 있게 돼요. 근데 거기 다윗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거칠고 그리고 그 거친 거대한 대리석을 통해서 완벽한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칠고 큰 대리석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얘기한 이야기가 참 걸작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조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리석 속에 있었던 다윗상, 그것에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쪼개서 덜어내 버렸을 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서 뭘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감탄하며 감동을 받는 다윗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떼냈다는 거예요. 다듬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걸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보기에 돌덩어리 같고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씁쓸리고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고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요동치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뭘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보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일들을 보시고 존귀한 존재를 보시고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고기 낚는 어부들을 보시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기 낚는 어부를 보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나를 규정짓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보실 것에 대한 보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고 파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지쳐서 세상에 힘들어 사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며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바라보시고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문제의 절망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토기장이가 되셔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만들어 가겠다, 토기장이가 돼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잖아. 계속.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권력 싸움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삶의 문제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고기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훈련의 교재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심해서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면 난 끝났어, 그리고 한 번 부끄러운 일 당하면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뻔뻔한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뻔뻔해? 응? 얼마나 뻔뻔해? 야,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등 뒤에서 권력 싸움했고, 예수님 등 뒤에서 팔아버렸고, 예수님 면전 앞에서 배반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존경하시니까, 저 같으면 하나도 제절 안 썼을 거예요. 왜? 배반하는 건 난 싫거든.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싫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썼을 거야. 언젠가 또 배반할 거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것 때문에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참,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더 그래, 더 대단해. 그 뻔뻔한 것들을 제자로 만드셨잖아요. 정말 창조해 주셨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도 있고, 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다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제자 좀 닮읍시다. 뻔뻔한 제자 좀 닮읍시다. 뻔뻔한 제자. 뻔뻔한 제자보다 뭐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창조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배반해도 도망해도 저주해도 권력 싸움을 해도 계속 뭐에 관심이? 네가 나를 위해 삶을 드리게 될 것이다.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 보면서 그런 게 생각.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일 새벽 예배 같이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아픈 사랑이다. 내일 본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참 아픈 사랑이다. 근데 결론은 그 아픈 사랑을 맛보면, 그 예수님의 아픈 사랑을 맛보면, 맛본 사람은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여기고 사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참 아픈 사랑이었어. 그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랑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니까 그 아픔이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길 가더라고. 예수님의 길 가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에 한번 마주쳐서 그 눈길을 바라보고 그 눈길에 붙들려서 눈길이 이 바라보는 눈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주님의 눈동자, 어린 눈동자가 부닥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보셨죠? 부끄러워서 그냥 아래로 눈 내리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부터 불꽃이 터지잖아.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걸잖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뭘? 사람 낚는 어부된 것을 바라보시고, 그 순간 제자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제자들은, 오늘 어부들은 뭘 바라보고 삶이 바뀌었냐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뒤를 그냥 졸졸졸 쫓아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앞서가신 지도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삶을, 같은 방향, 그 삶을 그대로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쫄쫄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의 가치와 그분의 삶의 이유와 비전과 목적과 그 삶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고 간다.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것을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로 생각해. 그건 세상 말로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고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존재의 그 예수님 자체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길이라 여기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 내가 불꽃이 튀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눈빛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불꽃이 튀기니까 뭐예요? 부모가 끌어말려도 그거 다 거부하잖아. 세상 뭐라고 그래. 어떨 땐 나중엔 어떤 사람,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다 세상 거 필요 없다, 뭐만 필요하다고? 장로님 그렇게 사셨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면 된대.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시선이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에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된 걸 제자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만 본 거죠. 근데 제자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불꽃이 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시선과 불꽃이 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다 헌신하고 싶은 감동, 그게 바로 불꽃에 튀는 모습, 주님의 눈길 그것과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은혜의 순간이죠. 은혜의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고 드러나게 된 거고, 그 길을 바라본 예수님, 그 부르심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 만들어지고 길을 걷게 된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게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길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면서 밭 갈 때, 우리 밭 갈 때 다 갈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밭 갈 때 어디를 보셔요, 여러분? 밑에를 보고 가세요? 앞을 보고 가세요? 앞을 많이 보세요? 밑을 많이 보세요? 앞에도 보고 밑에도 보시죠, 여러분. 근데 앞을 많이 보죠. 땅 바로 갈리는 그 날에 의해서 그 갈리는 그 순간을 자꾸 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잠깐. 그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지금 저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현 상황을 바라봐. 매일 변하는 환경, 매일 변하는 환경 바라보고, 내 지갑의 사정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자꾸 주변 것,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걸 그걸 바라봐. 그거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땅밑을 바라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금 우리의 상황, 들려오는 소리, 그냥 다른 사람의 평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재 상황이 다양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먼 길, 앞에 가신 그 길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 누가 가셨어?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 바라봐야지. 현재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환경 보면서 잘 봐도 문제, 잘못 봐도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잘 보면 교만해지고, 잘못 보면 절망과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현 상황의 문제를 어디 눈으로,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현 상황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창조의 역사에 내가 붙들린다고 하면,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길을 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붙들린다고 하면, 현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그 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길로 현 상황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이기고 가셨고,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서 춤을 추셨고, 그래서 행복한 일 있으면 감사, 어려운 일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일순간 흔들려도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앞에 가신 그 길, 주님이 만들어 가신 그 길을 가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의 길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신,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뜻에 붙들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통해서 오늘 비린내 나고 삶에 지치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 하룻밤 나갔다 들어와서 찢어진 그물만 보고 한숨 지면서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지친 몸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그물을 깁는 그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그의 인생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때 우리는 그 지치고 냄새나는 인생일지라도 새 길을, 새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걷는 존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바라보고 나에게 영향 주었던, 그리고 내가 영향받았던 주변 것들 자꾸 물리치고 그것을 볼 때라, 그것을 바라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현재의 문제들이 어떻게 선하심으로 바꿔가시는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지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그 길에서 승리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까지,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우리가 불꽃이 펴서 그 길을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